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잠시만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또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을 길을 또 우리에게 달라고 잠깐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중에서 부요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부자 되고 싶어 하죠. 아마 사람인데 잘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거는 세뇌를 당한 사람 아니라면, 인간의 본성 안에 누구나 이렇게 잘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좀 더 근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명을 단지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유지하기를 바라고, 누구나 또 우리가 이제 문화의 혜택 안에 들어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산물들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기 원하는 거는 죄가 아니죠. 또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걸 뭐 바란다고 해서.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욕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부요함의 근원, 부요함의 근원이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부요라고 하는 거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그냥 재물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부요하면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 다시 말하면 이제 물질이 많은 상태, 그러니까 재물이 풍부하게 있는 상태를 이제 부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런 부요라는 단어가 단지 이런 어떤 물질적인 풍요에만 국한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이제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예, 물질에 부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부요하다, 마음이 또 풍요롭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어떤 물질의 부요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의 어떤 평안뿐만 아니라 마음이 풍성한 거, 마음이 부자인 거죠. 마음이 부여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느 순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돈도 아니고 마음이 돈이라고? 마음이 어떻게 부자 되지?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죠. 아, 이게 물질로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정서적인 부여가 있구나.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시간을 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부여롭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염려되고 근심이 항상 쌓여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하길 원하고 무엇보다 그 마음이 부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부여라는 단어가 단지 이 땅을 우리가 비단 예수를 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 물질로서 채워지지 않는 부여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누구나가 다 어느 시점에 가면 알게 되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아, 그러한 부여를 찾아서 막 뭔가 애쓰는 그런 부여의 가치를 찾아서 힘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성경, 우리 신앙 생활에 이제 기초가 되는 성경, 하나님은 그 부요함에 대해서 오늘 그 부요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야말로 거의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는 이제 좀 우리가 쉽게 알아듣는 용어로는 영적인 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그러한 자가 정말로 부요한 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은 일관되게 부요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물질이나 재화에 대한 부요에 대해서도 사용되지만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뭐랄까요 핵심적인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의 중심에 영적인 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부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재화에 대한 부분에 부여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다면 우리는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부여는 항상 이 성경에서 어디까지 향하고 있냐면 그 부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삶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사는 거죠. 삶이 뭐 이렇게 해체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 그걸 이제 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명이 유지되는 게 사는 거죠. 그 부요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결국 우리 생명의 부요함, 생명의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많이 치여가지고 우리가 근심이 많이 쌓이고 뭔가 어려워지면 이거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알거든요. 보통 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 그 원인을 이제 의학에서는 이제 육체에 뭔가 발병이 나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내장기관이나 피부나 어쨌든 육체의 어떤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제 그것을 고치는 쪽으로 이제 발전한 것이 이제 의학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의학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정신 건강 쪽도 있고 우리가 정신의 문제, 뭔가 삶을 살면서 많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생각에 쌓여 있는 사람이 실제로 몸의 내부에 어떤 부정적인 어떤 효소가 많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결국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악화시키고 이제 좀 심각한 질병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논문 결과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의 또 어떤 뭐 대놓고 딱 이게 이 원인이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되게 모호한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적인 영향, 어떤 정신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몸의 질병을 일으키고 그런 어떤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의학계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제 쌓여 있죠, 데이터가.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더 명확하다 이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삶의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그 기준이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적인 거라 이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은사와 관련한 또 이제 강의도 하나 있는데 그런 어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대체될 수 없는 확실한 선물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 중심에 바로 생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생명.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는 이제 우리의 정신적인 또 이제 또 육체적인 부분까지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저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영적인 거에만 집중하면 다른 거 다 알아서 다 잘 된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단순한 예로 우리가 밥을 뭐 한 열흘이나 뭐 진짜 계속적으로 굶으면 모든 신체 기능은 다 저하되고 이제 수분이 이제 인체의 3분의 2나 되는데 물을 섭취해야 수분을 만드는 거잖아요. 일부는 이제 배설이 되지만 근데 그런 기능을 아예 우리가 차단시키고 살 수 있다? 그거 불가능하죠. 육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또 우리의 어떤 재화를 벌어들이고 그로 말미암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유익함이나 풍요로움을 우리가 구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육체가 있는 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실제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지만 자기 자신은 알거든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요함이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뭔가 물질적으로 부요하다 하더라도 부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이런 상황들을 성경은 명확하게 지금 그 원인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부분에 있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중심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얻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어떤 삶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사람이 생각 정리를 참 주관적으로 잘하는데 다 배분을 해요. 배분을. 그러니까 육체의 삶 몇 퍼센트, 뭐 몇 퍼센트, 영적인 거, 뭐 하나님의 신앙생활 몇 퍼센트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눠지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일정 부분, 여기도 일정 부분, 여기도 일정 부분 이렇게 신경 쓰면 되겠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그건 자기 머릿속의 생각이고 그렇게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 제목을 제가 부요함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뭐 답은 이미 나왔죠. 부요함의 근원이 돈입니까? 물질 세계 안에서는 부요하다는 것의 근원이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인격적인 또 인간으로서 단지 어떤 가치 창조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어떤 의무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부유함의 근원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좀 어리신 분은 조금 더 살아보면 압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돈 맛을 보면 또 이제 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너무 궁해서 이 정말 돈이 한이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매여서 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저는 이런 분도 동일하게 저런 분도 동일하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절대 내려놓지 말았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이 나눈 본문 얼마나 우리가 또 유명한 말씀입니까? 이 부자가 있었대, 이 부자가. 근데 이 부자가 근데 그 앞에 얘가 어떤 얘가 있냐면 그 분깃을 이제 나눠주는 이제 유업을 이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동생이 형한테 뭐 이 유업을 나눠달라 이렇게 이제 분쟁이 붙은 것 같아요. 부모의 어떤 재산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들의 어떤 분깃을 나누는 판사 재판관이 된다 그랬느냐 이런 이제 반문을 하시고 곧바로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펼쳐 나가십니다. 사실 이 동생과 형 가운데 분쟁이 벌어진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탐심이 있다, 이거 탐심. 성경의 다른 부분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실감나게 느끼거든요. 정말 이 탐심이 어느 때든 불현듯 찾아와요. 그러면 다른 생각, 모든 생각보다 최우선위에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결여를 이제 그때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자면. 여기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여기서 오류를 범한다 이거예요. 기독교인조차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숨 안 쉬면 안 되고 밥 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이 땅의 물질이나 재화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삶의 모습이 나쁘지 않은 것이고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권장을 하지만 만약 그것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거 몇 퍼센트 하나님 주신 몇 퍼센트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이렇게 또 살려고 한다면 둘 다 잘못됐다 이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부자든 넉넉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너의 소유의 넉넉함, 너의 생명의 풍성함은 절대로 물질에 있지 않다. 절대로 물질에, 재화의 풍부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 물질을 부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풍부함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다는 건 뭡니까? 삶을 뭔가 여유롭게 삶을 이쁘게 삶을 규모 있게 다 행복한 어떤 범주 안에 전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뭔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 생각이 완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어떤 풍요로움이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부요함의 근원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에 일단 우리에게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이 최우선위에 있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걸 물리치고 네가 그 물질이 많아야 뭔가 잘 살 것 같고 뭔가 살아날 것 같고 뭔가 그것이 최선일 것 같고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그 위에 뭘 갖다 놔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의 근원인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밑에부터 쭉 나옵니다. 한 예가 어떤 부자가 이제 밭농사가 엄청 잘 됐죠. 수확이 엄청 많아져요. 곡간을 더 크게 막 지어가지고 가득 쌓아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영혼에게 이제 외칩니다. 이렇게
물건을 곡간을 헐고 더 크게 해가지고 그 수확을 엄청나게 걷어들였으니 얼마나 그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 가득 차겠어요. 그냥 마음이 꽉 차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술 더 떠서 이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다 쓰니까 평안히 쉬고 먹자. 이제 행복하자는 거예요. 영혼아 행복하자. 영혼아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생명 안에서 누리자. 뭐 이런 이야기를 잔뜩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소유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겠다. 쉬운 표현으로 죽는다는 얘기죠. 그럼 네 소유가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거든요. 정말 황당하다고 느끼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챙기고 좀 더 오래 살라고 바둥바둥 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오래 살라고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자기를 가꾸는 게 결코 정말 이렇게 나쁜 또는 이렇게 소위 말하면 좀 약간 안 좋게 표현해서 뻘짓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잘 가꿔야 돼. 그리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뭘 자꾸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닌 분들이나 또 예수를 믿는 분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은 물질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시고 예수를 아는 분들은 마치 하나님 있는 거 몇 %, 또 물질도 필요하니까 요거 몇 %, 이렇게 비율로 생각하기 일쑤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물질이 어려워지면 그 물질이 채워질 것을 놓고 그냥 온 신경을 다 쓰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 탑순위 다 들어가 있죠. 오직 그것만 신경 쓰고 그것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완전히 다른 말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 네 영혼이 먼저 부여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먼저 나에게 대해서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살라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또 우리가 부요함의 그 근원이 물질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여부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의 풍요로움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뭔가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것이 내 평안의 정말 최종 종착지요, 내 평안을 이렇게 일궈내는 근본이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 한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부요함에 우리가 거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부요함의 근원에 우리가 도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할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지점을 우리가 오늘 잘 또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요? 물질이 힘들면 그 물질이 채워질 것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물질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항상 어느 때든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최우선의 생각은 내가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 부여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야겠다. 전 우리가 기독교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그런 다짐을 내 안에 두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어떤 의무적인 차원에서 내가 기독교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곧 여러분이 부요한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부요함의 근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또 평안한 삶을 살 것이냐, 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 불안한 삶, 염려가 있는 삶, 끊이지 않는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설교는 되게 명확해요. 오늘 또 본문도 명확하고 그러나 제가 초점으로
이렇게 날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콕 집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요함의 우선순위를 절대 어떤 상황에서든 내려놓지 마세요. 특별히 물질의 부요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요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또 물질이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난 더 이상 부요할 수 없구나 이런 절망도 하지 마시고, 이러나 저러나 항상 어느 때든지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요한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함으로 누군가는 절대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요한 삶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으로 너무나 참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